자, 오늘 수요일의 문답,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죠? 107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잘 달려오셨고, 한 주 한 주 시간마다 이렇게 또 신학의 뼈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였는데요. 자, 오늘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을까요? 우리 바로 답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게 한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이해 잘 안 되시죠? 말이 조금 이게 어렵게 써 있어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고 심판날에 주님이 나를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말씀하신대요. 더 감사한 것은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말씀하시며 너 죄가 없다 말씀하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을 받는데요? 완전히 복을 받는답니다. 자, 완전히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자체가 완전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영어로 써놨냐면 영어로 보시면 being raised up in glory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것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은혜예요.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행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being raised.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케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참고로 대의문답 87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한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이미 여러 번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Holy Unio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Holy Union, 거룩한 연합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문답 87번에는 자, 영어로도 보면 being then again united,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하여? To their souls.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이 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마지막 재림의 날에 먼저 간 영혼과 썩은 시신이 부활돼서 연합된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날에 가봐야 알겠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난다. 세상의 어떤 빨래보다 더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 보면은 또 우리가 지금의 우리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젊을 때의 모습은 될 것이고 가장 건강한 모습은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에는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많이 변화될 거지만 도저히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의 변모는 아닐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순식간에 갈릴리까지 가시고 문을 꼭 걸어 잠궜는데 문도 통과하잖아요. 근데 신비로운 거죠. 영육이 있지만 부활체 모습. 자, 그렇게 육신과 영혼이 연합된 완전한 모습이 우리의 미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사면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의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 공의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죄도 간구할 수 없다. 이 공의의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선이고 사랑이시니까. 공의의 심판 날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쩔쩔 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쩔쩔 맬까요? 교회는 다녔지만 가식적인 사람들. 근데 그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지요. 그때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측만 하는 거죠. 여러분, 청동을 앞만 닦고 보세요. 그냥 내 얼굴이 얼비칠 뿐이지 지금 같은 거울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다 밝히 보인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선행,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신자들은요,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로 사면이 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은 쩔쩔매는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완벽한 축복을 받는데, 자, 완벽한 축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다르게 질문. 나는 매일이 기쁨 충만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365일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왜 안 드세요? 이게 이 세상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기독교 신자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저기 경남 쪽에 성전 건축도 잘했고 제자 훈련 잘한 이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의 어떤 과정 속에서 힘들어서 자살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저처럼 젊은 목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매일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내일은 하나님의 부재.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거죠. 기쁨 충만은커녕 우울하지 않으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의 실제 면면을 보면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평안함은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잔잔한 평안함은 있지만 이렇게 막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것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는 우리의 부활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대리문답 90번에 보면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하다가 끝까지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화재로 숨진 친구가 있어요. 안타깝죠. 자, 한번 작정해가지고 제가 제 자취방에 대학원 다닐 때 자취방에 불러가지고 제가 아는 하나님을 다 소개했어요. 복음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이제 2시간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25살 이때쯤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 듣더니 너 다시는 그런 얘기 할 거면 나도 다시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주를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너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면 나 네 얼굴 안 본다고. 완전히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할 정도 진짜 친한 친구였거든요. 자꾸 복음을 전할수록 도망가가지고 결국에는 제 군대 갈 때 서로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군대 가서 일병쯤 되니까 그 집에 화재가 난 거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뉴스 보고 전화했는데 화재가 나서 두 형제가 죽었어요. 제 친구랑 제 친구 동생이랑. 그래서 진짜 전도라는 거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최선을 다한 게 최선이 아니구나. 더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도 있는데 그 친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지루해가지고. 영원히, 난 그냥 대충 살고 죽고 싶지. 영원히 살면은 지겹다고 막. 그렇게 또 궤변을 놀아놓는데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천국 여러분 지루할까요? 지루할 틈이 없을까요?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쁨 충만한 것이고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계속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폭발되고 사랑이 폭발되고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에요. 희락과 사랑과 기쁨이 폭발되는 것이죠. 자, 밑에 설명한 걸 세 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교제가 최고의 복이며 그때에는 완벽한 거룩과 행복의 상태가 되어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영원한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자, 대의료문답 86번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성도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영혼과 다시 연합될 마지막 날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죽음이에요. 신자의 죽음. 그런데 사악한 자들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과 심판의 최후 날까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게 된다. 이게 사악한 자들의 몸의 상태입니다. 그 미래고요. 그래서 영혼을 보실게요. 영혼. 자, 신자의 영혼. 성도의 영혼은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둘째, 가장 높은 천국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자, 세 번째, 너무나 은혜로 말이죠. 빛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악한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1절만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천국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적은 나라는 아니고 저도 뭐 세계 강대국은 다 가봤어요. 미국에서 뭐 가장 돈이 많다는 그 비버리 힐스도 가봤어요. 비버리 힐스의 대저택은 한 몇백억 대 집들이 기본적으로 몇백억이 되고 뭐 집안에 어떤 부자는 이렇게 기차 레일이 지나갈 정도로 그런 부자들도 있고요. 뭐 수영장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그런 집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자들의 집도 구경해봤지만 공허합니다. 거기서 하면 행복할까요? 마이클 잭슨 집에는 뭐 동물원도 있었다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또 미국의 거부들은 실제로 집안에 이렇게 동물원이 있는 집도 있어요. 관광지로 저도 이제 가보긴 했는데 실내 실외 풀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가면은 공허해요. 아니, 여러분 집안에 동물원이 있으면 즐거울까요? 또 관리하기만 귀찮지 뭐 그거. 그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호주 가니까 너무 좋대요. 손 장로님 호주 너무 좋아요? 좋긴 좋답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이 호주인가 어디 뉴질랜드 갔는데 그 젖소 뛰어놀고 있는데 너무 호주 살다 오셨죠? 이순성 권사님. 호주 좋아요? 좋긴 좋네 또. 안 좋다고 말해 이게 쉽게 흘러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어디에 간들 우리의 평안은 없습니다. 어디 가나 안식은 없어요.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완벽한 성화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는 주 얼굴 뵐 때 천국이 왜 좋습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빛과 영광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이 좋은 이유예요. 빛과 영광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 평안이 있는 거죠. 절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뿅망칭 들인 걸로 좀 웃고 계세요?
뿅 박살낸 걸로 한 5초가 웃었다가 또 슬픔이 밀려오는 게 우리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 얼굴을 뵈는 빛과 영광은 하나님 얼굴을 뵈는 천국만이 우리 진정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우리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신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부활체는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요, 죽은 지 하루 이틀만 지나면 부패가 시작이 되는데, 부활될 우리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지금처럼 병드는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병이 걸릴 수 없는 강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난일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때 무덤이 열립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열려요. 납골당에 있는 우리 뼈들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은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천국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이, 생명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부활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한자로 휴거라고 하죠. 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왜 공중이냐면 이곳 환경과 다른 갱신된, 변화된 천국이거든요. 이 땅은 다시금 완벽한 변화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완벽히 변화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죠. 진정한 천국이지요.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재림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려볼 수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심상치 않으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눈 오나 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천둥 치나 보 그러면 안 됩니다. 천둥 치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지금처럼 막 기복적인 그런 막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볼 건데요. 여기서 불신자와 신자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불쌍한 모습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의 문맥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 복음과 구원은 불신자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복음과 구원인데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로 듣지 못해요. 이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 10절 말씀,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자, 성령 받은 자들은,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음과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영어로 reveal은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revelation은 뭐냐면 비밀이 드러나다.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revealed,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복음과 구원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revealed, 드러내신 거예요.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자,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이 번역이 좀 어색한데, 이것을 헬라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찾다란 뜻인데, searching한다, 찾다, search라는 뜻인데, 이 뜻은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모든 비밀, 하나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경륜이지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고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네. 자, 위에 33절 조그맣게 있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성경에서 대부분 오른쪽은 좀 긍정적인 의미예요. 오른쪽. 그래서 이 오른편에 순종하는 양들, 참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참된 신자들, 말과 행함이 같은 신자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이런 참된 신자들은 주님이 축복하시고, 자, 이들을 위해서 자,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어딜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41절 보실까요? 자, 41절,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이 왜 위험하냐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참된 믿음이 아닌 신자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거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불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동일한 말씀이 영원한 불못이라고 계시록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은 왼편의 염소가 아니라 오른편의 진정한 성도인,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10억을 모은다.
죽을 때 20억 모은다. 그 모으면 뭐합니까? 그 종착역이 영원한 불못인데. 그래서 우리 전도의 긴박성, 선교의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 내일도 영혼군에 힘쓰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